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2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 또 그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의 밭과 같이 기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시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본보기가 되어 주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보낸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세우신 목적은 참 빛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그 소명은 이와 같이 참 빛을 증언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것이죠. 요한이 증언하는 참 빛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처럼 이 참 빛은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참 빛이심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이죠. 세례 요한과 같이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에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즉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은 여기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후에도 존재의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자기 자신을 향한 삶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삶의 존재의 이유가 자기 자신이라면 스스로 존재하는 그 목적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순간적인 만족이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것들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평생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이 땅의 인생의 것들, 즉 이 땅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입은 것들을 채워주는 이 땅의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그 삶의 목적이 맞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신 신적인 소명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은 인생 구비구비마다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신적인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여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적 부름을 받은 세례 요한의 소명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소명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각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각 지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소명을 주십니다. 한 소명은 보편적인 소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성도 가운데 같이 교제하고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소명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보편적인 소명을 주신과 동시에 또 그 각자에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셔서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의 탁월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제의 탁월함을 갖고 있지는 않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 정말로 사람들을 잘 섬기고 보살핌에 탁월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인사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제의 인사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대방을 가르치는 인사를,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인사들을 각각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소명과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소명이 있고, 그래서 교회는 항상 힘써서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성도들 간에 연합을 통하여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동시에 각 교회마다 특별한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는 전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교회에는 선교의 은사가 있고, 어떤 교회에는 나눔의 은사가 있고, 이와 같이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이 세대 요한의 서명처럼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요한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요한으로 하여금 이 빛을 증언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은 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분이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 예수님이 계시느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 세상에 계셨다는 것이죠. 창조 사역은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이 9절의 말씀을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만 독단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창조된 세상에 빛으로서 항상 계셨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항상 비추고 계셨지만 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항상 빛을 비추지만 지구가 자전으로 인하여서 태양 반대편에 있든지 또는 구름이 잔뜩 끼어 태양을 가리면 마치 태양이 없는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태양은 그 자리에 항상 비추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가리고 있을 뿐이고 반대로 돌려져 있을 뿐이지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항상 세상을 비추고 계셨지만 그 빛이 그 무엇인가로 가리워졌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세상에 비추는 빛을 가려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를 알지 못하게 한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어두움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어두움이라고 나타나는 이 단어는 세상을 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을 어두움으로 보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탄의 지배 아래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 어두움 그 자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반대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을 때가 없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어두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주셨지만 사람들의 어두움 때문에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 빛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빛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두움의 빛을 깨달지 못하는 것과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 걸까요?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그렇구나, 우리가 어두움에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좋지 않구나, 정말로 어두움에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삶으로 바꾸어져야겠구나, 빛의 삶으로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의 전환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기의 몸에 익숙한,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삶에 익숙한 그 방식을 쉽게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그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삶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힘든 것을 주면은 사람들은 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경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과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사람들이 빛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빛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어두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어두움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고통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두움으로부터 빛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은 파괴되어지고 빛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찬란한 영광의 빛이 가득한 세상에서 한 줌의 빛조차도 없는 어두운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순간 우리는 한순간도 비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그분을 알지 못하며 진리의 존재를 거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고 그 어두움은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요한은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죠. 진리 존재 자체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자기라고 하는 단어는 이디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자기 자신 혹은 자기 또는 개인에게 속한 소유물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땅이라는 단어와 백성이라는 단어와 덧붙여져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땅도 주님의 것이고 이 백성들도 주님의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땅도 그 주인을 알지 못하고 백성들도
주인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어두움이 바로 이 진리 대신 이 존재를 거부함으로 땅도 백성들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런 비유가 좀 그렇지만은 아마 오랫동안 고양이나 강아지, 즉 동물을 키워본 사람들은 아마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운 사람은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오는 발소리만 듣고도 자기 주인이 오는 것을 알고 꼬리를 흔들면서 문 앞에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왔는데 강아지가 마치 낯선 사람이 온 것처럼 계속 짖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아지에게 익숙한 손짓을 하며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계하며 짖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주인은 당황해하거나 혹시 이 강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되지 않았는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동물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저도 저희 집에서도 오랫동안 동물을 이렇게 강아지를 키웠었거든요. 밖에 방에 놓고 키운 적은 없고 밖에서 오랫동안 강아지를 키웠기 때문에 항상 제가 올 때마다 저를 반겨주고 저를 정말로 꼴랑지를 흔들면서 마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주인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항상 가까이 와서서 항상 뭐랄까 이렇게 제가 원하는 행동들을 또 취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어떠한 서로 관계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갔을 때 저를 향하여서 짖거나 저를 향하여서 마치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경계했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동물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취하는 그런 고양이나 그런 강아지를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비유가 좀 그렇지만은 땅과 백성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어둠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두움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두움에 지배되어졌기 때문에 감히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서슴없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주인을 모른 채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른 채 심지어는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두움으로 인해 진리의 존재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땅은 황폐해졌으며 백성들은 생명과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손을 가꾸지 않는 그 땅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버려진 그 백성은 생명을 잃어버린 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악을 행하며 죽음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성경에서는 사탄의 완전한 지배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셉 얼라이라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책에 보면은 마귀는 이 세상의 이 어두움의 세상, 즉 어둠 속에 살아가는 무지한 죄인들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마귀의 수중에 떨어져서 꼼짝없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이 어둠의 세상, 즉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누군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 그 무지한 죄인들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지배함으로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도록 속이고 강함으로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자신이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둠은 지금 자신이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좋아하고 시키는 온갖 힘들고 고된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도리어 그들은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고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행복하다라고 말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고통이 마치 자신들에게는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속임수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자신이 지금 어떤 지배 아래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18절에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어두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을 뚫고 한 줄기의 찬란한 빛을 비추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죄와 사망의 노예 안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깨달아야지만이 그 빛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역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당시 영적인 지도자로서 대접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인 소경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거의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메시아로 지목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두움이 있었기 때문에 눈은 뜨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이 어두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유리하고 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어두움에 대하여서 또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빛을 비추는 그 빛을 따르기보다 인정하기보다 여전히 세상에 있는 그 어두움을 더 좋아하며 그것들을 더 즐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의 빛이 찬란하게 비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빛과 상관없는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마치 빛인 것 마냥 신자들처럼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빛이 아닌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움을 즐겨한 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교회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즉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무수히 많은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썩어질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이 허망하여 지고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가 선택하고 판단한 것에 있어서 어둡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처럼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는 것처럼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욱 이 어두움은 결국 자신의 욕망과 욕심들의 노예가 되어 영원히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놓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를 뿐더러 그 길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움직이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현재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며 잘 걸어가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옆에서 다른 말을 해도 전혀 듣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두움은 단순히 우리의 눈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감을 전체를 어둡게 만들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은 정말 좋아져서 정말 좋은 말씀들을 우리는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잠깐만 조작을 하면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찔리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결단을 일으키는 무수히 좋은 설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좋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로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이 어두움은 우리의 눈만을 가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막아서 아무리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결코 귀를 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양에 비유합니다.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시력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뭔가 보이고 그게 눈앞에서 움직이면 그것을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양치는 개들이 옆에서 뛰어다니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그 양치는 개들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갇히게 되어지고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이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비참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고통과 비참함이 끊임없이 생겨나온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어두움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영원히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외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비참함 속에 생명 없이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체의 비결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영접하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 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인생 속으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나고 나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영접하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영접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가 그전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이 나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나의 안에 들어와 같이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교제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교제가 죄로 인하여서 끊어진 그 영적인 교제가 다시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요한은 영접하는 자와 동시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바로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이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 없이는 우리가 결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오늘 이 요한은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믿는 자,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이름의 용례를 보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존재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뭘 믿는 자예요? 예수님 존재 그 자체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자,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럼 예수님의 어떠한 존재를 우리가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 그 믿는다는 그 고백 안에는 어떤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중보자라고 하는데 중보자가 필요한지를 물을 때 그 중보자의 자격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 인간과 또 하나는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중보자가 필요한데 이 중보자의 조건이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지만이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게 바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어야 함은 하나님의 의는 죄인인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 그 다른 사람을 위해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의로운 분이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셔야 했었고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이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생육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출생하신 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은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육신 하셔야지만이 중보자로서
참 사람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에는 그 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킴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존재를 무엇을 통하여서 믿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델베르그 요리문답 19문에 당신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어디에서 압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존재를 복음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이전의 삶을 즐겨 행하며 죄악된 것들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어두의 마음 속에 갇혀있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복음의 빛이 우리의 어두의 마음을 물리쳐야지만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나타낼 때 이 이름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늘날 한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 일,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공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임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속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로 주심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임을 요리문답 20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신적 기원에 의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권세, 그 은혜의 권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빛의 어둠 속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해한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사는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7절과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살짝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제 우리는 참빛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빛들의 자녀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두움에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존재를 거부하고 우리의 육신의 종력을 쫓아 살아가며 멸망